찬송가 212장 부르시면서 주간 예배를 시작합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저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간만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는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들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지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을 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술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분하냐는 블레 사람과 블레 사람을 받아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본문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윗이 공의를 행하였다는 사실이 왜 중요한가?
다윗은 이스라엘이 원했던 이상적인 왕의 모델이었습니다. 다윗은 주위의 모든 멸망을 정복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고, 이제는 내적으로 공의로운 통치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상을 실현시켜준 왕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성경은 다윗이 통치하던 공의로운 나라를 장차 임할 공의로운 메시아의 나라, 곧 천국을 예표하는 나라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굽니까? 다름 아닌 메시아의 나라, 곧 주님을 통해서 성취된 공의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들 아닙니까? 즉 그 옛날에 다윗이 장차 임할 천국을 예표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거꾸로 이미 실현된 공의로운 천국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로서의 직분과 의무는 그저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성도의 사명은 밖으로 나가서 이 부패한 사회 속에서 공의한 횃불을 밝힘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의 보리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써 왕으로서의 직분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회적 신분 속에서 그리고 직분 속에서 용기 있게 공의와 정의를 실행함으로써 이 부패한 사회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공의 빛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과 의를 행하였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 우리에게 주목을 끄는 것은 모든 사람이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하지만 당시 야곱의 후손들로만 구성된 단일 민족이 아니라 오히려 작다한 족속으로 구성된 공동체였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면서 백성들을 혈통이나 출신을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했다라는 것은 대우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떤 인간적인 기준을 내세우지 않고 공평하게 대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있는 초대교회에서도 이미 출신지를 가지고 교민들을 차별함으로써 헬라파 유대인들로부터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빈부 귀천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는 일까지 있었으므로 그들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곱으로부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신을 차리고 종래의 편협한 모습을 버림으로써 보다 차원 높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편협한 인간적 기준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진리와 사랑으로 대함으로써 온갖 인간적인 기준으로 나누어지고 고통받고 있는 교회와 사회 속에서 상처받은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싸매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안의 사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서 18절은 다윗의 행정 조직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정 조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먼저 군대 조직으로 영토를 소개하고 경제와 행정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의 복지를 분담하게 하며 제사장으로 하여금 국가와 그리고 제사와 백성의 신앙을 책임지도록 하는, 즉 외치와 내치 그리고 종교라는 세 측면에서 완벽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다윗의 통치 조직을 보면서 다윗 치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가 그토록 강성할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정이든 기업이나 국가이든 모든 조직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체계적인 협조와 조화를 이루어 나아갈 때에 그때만이 응집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큰 일을 성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에도 조직을 정비하여 이를 감당하도록 하셨고 주님께서도 12제자를 두셨으며 초대교회에도 여러 직분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각자에게 가장 합당한 은사와 재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놓고 서로를 천국 사업의 동역자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의 숯불은 약할지 몰라도 이를 모아놓으면 가닥에 타오르는 법입니다. 부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과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며 한마음이 되어 협력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회적인 직분 속에서 용기와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현역한 인간적인 기준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진리와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싸매줄 수 있는 진정한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교제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지혜로운 동역자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천국 사업을 이루고 가는 데에 저희들이 서로 함께 하나가 되는 가운데에 진정으로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매일 외모를 열심히 가꾸지만 영혼을 가꾸는 것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있는지,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치장한 외모만큼 우리 마음과 인격을 잘 돌볼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눈보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눈에 아름답게 위하여 애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례허식보다 진정성이 중요하고 외모보다 내면을 다듬고 고치는 일이 중요함으로 저희들 이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언제나 겉과 속이 동일한 참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고 겉과 속이 같은 아버지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표정만 아름답게 꾸미고 속으로는 빈정되고 분노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듯이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을 정돈하고 아름답게 가꾸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저희의 영혼과 말과 행동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결단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귀한 신령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을 받들어 삶 속에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본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로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본이 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드려 등골 나왔사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믿음이 나약해져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새 영으로 새 믿음으로 하나님을 담대히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화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어 아버지 성령 감당할 때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영역함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때에 나 하나 침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화교회가 숫자로만 8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열매 맺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이를 통하여 우리 교화교회가 소문난 재단 되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까지도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싶고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화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늘 눈보다 같이 지켜주시고 피를 채워주시며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화교회에 더욱더 능력을 주셔서 더 많은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고 후원하는 능력 있는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중에 알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바르는 말씀 가지고 결단을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